비전을 살아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14년 전 우리 제자교회가 세워질 때에 저와 우리 교회에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바로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라는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은 오늘 읽으신 에스겔 47장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라는 이 비전을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도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려고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전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비전을 우리가 새겨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살은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제자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는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이제 14살이 되었습니다. 14살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우리 교회의 앞길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나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책임하고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 설립 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만 거창한 사람이 있습니다. 포장지만 예쁜 선물도 있습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맨날 꿈만 얘기하고 맨날 비전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처럼 생활도 좋아야 되는 것이죠. 포장지처럼 내용물도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처럼 생활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비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토대로 살아가야 그 비전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전을 살아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좋아. 그 비전이 너무 좋아. 그 비전이 너무 귀해.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비전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설립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또 우리 교회 생활이나 또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나갈 수 있어서 1년에 한 번은 이 비전의 말씀을 꼭 전합니다. 그래서 14번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아니면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말씀을 우리의 비전을 잘 우리가 들으셔서 이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마음껏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지금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성전을 보게 되는데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대요. 동쪽을 향하고. 그런데 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술술술술술술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제 남쪽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데,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뭔가, 이게 먹는 물인가 씻는 물인가 무슨 물인가, 그냥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이 물은 생명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생명수가 뭔가, 이거는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
생명수라는 거예요. 생명수. 그러니까 이 생명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 성전에서 흘러나온다. 성전에서.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러고, 성전은 우리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성전인 것이죠. 특별히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시는 그 곳이 바로 성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를 성전이라,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성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는 값이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한없이 주시는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산에 가서 얻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돌을 닦아서 얻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나 여러 가지 환경은 은혜의 주체가 아니라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예요. 도구.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매개체입니다. 오직 우리의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는 놓쳐도, 다른 거는 우리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온다. 이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의 주체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옵니까? 하늘에서 막 뚝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질문을 할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 영생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그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사실 때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조그만 운동을 해도요, 워밍업을 하잖아요. 워밍업을. 몸을 풀잖아요. 몸을 풀지 않고 하다가 보면 다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몸을 열심히 풀고 하면 아주 성적이 좋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기도함과 말씀에 대한 준비 하나도 없이 이 시간에 딱 와갖고 모든 복잡한 생각과 세상의 모든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니 여러분,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똑바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는 어떻게 온다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되살립니다. 은혜가 되살린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네. 여기 성전부터 흘렀던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어디로 내려가냐? 아라바로 내려갔다. 아라바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바다에까지 이르렀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랬어요.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되살아난다라는 이 말의 전제가 뭐예요? 되살아난다는 말의 전제가 뭐예요? 내가 우리 아이를 깨운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깨운다. 그 전제가 뭐예요? 자는 아이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게 전제죠. 자는 게. 네. 자고 있어야지. 깨어있는 아이를 뭘 깨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고 있는 아이를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되살아난다. 이거는 뭐가 전제가 돼 있습니까? 죽었다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어. 그런데 이걸 다시 살린다 이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전에는 죽었던 물, 썩었던 물, 그리고 더러웠던 그 물이 이 생명수가 흘러가면서 닿는 곳에 물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물이 이제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하는 그 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죽었던 물도 살고 죽었던 심령도 살고 죽었던 가정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1884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 그때 우리 한국에 대해서 미국에 편지를 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지금 자기의 어떤 심정가, 그리고 상황이 어떤가 이거를 편지를 썼어요. 그때 뭐라고 편지를 썼는가? 길지만 그냥 한마디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님, 여기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절망적인 나라였는가.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가 않대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선교로 가면요,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괜찮습니다. 복음 전할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무런 희망도 안 보인대, 우리 민족. 그 당시에 왔을 때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나라, 이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변화가 되겠는가? 이거 복음을 전한다고 뭐 달라지겠는가? 너무 캄캄한 거예요.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 땅에 와 서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절규가 거짓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짧은 그 세월 동안 모든 나라가 겪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나라가 그 짧은 기간 동안 다 겪었잖아요. 일제강점기를 겪었죠. 그리고 6.25 전쟁을 겪었죠. 보릿고개를 겪었죠. 네? 그리고 IMF도 겪었죠. 정말 우리 세계 그 모든 민족이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다 한꺼번에 한 세대에 그거를 다 겪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은 세계를 이끌고 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저력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세계 10번째 아니면 8번째 그런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날이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무런 희망도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100년도 안 돼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죽은 물이라도, 죽은 심령이라도, 죽은 나라와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되살아난다 그랬잖아요. 되살아난다. 우리 대한민국이 언더우드 선교와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심령과 가정과 그런 어떤 사회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나라도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면 이처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성전 밑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졸졸졸졸졸졸 시내가 돼요. 그런데 그 시내가 되는 그 길에 죽었던 그 땅이 살고 그 죽었던 물들이 살아나요. 또 이게 점점 흐르면서 강이 돼요. 그 강 주변에 죽었던 물이 살고 죽었던 그 땅이 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생겨요? 고기도 놀아요. 고기가 많아지니까 어부도 생겨요. 어부도. 그래서 어부들이 그물을 메고 와서 그물을 치면서 이제 그 많은 고기들을 잡는데 그 고기가 어느 정도인가 바다의 고기만큼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미미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그리고 바다에까지 흘러들어갔어요. 그 이르는 곳에 생명이 살고 물이 살고 그리고 그물을 치고 어부가 살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는가?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지금 이 물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그 주변에 뭐가 자라요? 나무가 각종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또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도 따먹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잎은 그 약재료가 되어지는 그전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그 생명수가 흘러가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그 주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져. 막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그리고 열매가 열리고 약재료가 나오고 만물이 소성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흘러야 살아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9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르는 곳마다 흘러가는 곳마다 이르는 각처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생명수 물이 성전 밑에서부터 흘러나왔다고 해도 이르지 아니하면 거기는 살지 않는 거예요. 도달하지 아니하면 거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메말랐고 아무리 죽었던 땅과 물이라도 거기에 이르게 되어지면 거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 그곳에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생명수가 흘러야 돼요? 안 흘러야 돼요? 흘러야 돼요.
이르러야 돼요? 안 이르러야 돼요? 이르러야 돼요. 많이 이르러야 됩니까? 적게 이르러야 됩니까? 많이 이르러야 돼요. 왜냐하면 이르는 곳마다, 흐르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각처가 되살아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살고 여기는 살지 않고 안 되죠.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물은 갈 수 있는 대로, 은혜는 흐를 수 있는 대로 흐르고 닿는 데까지 닿아야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제자교회에 은혜를 주시며 이 제자교회가 여러분에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변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까지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는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이르게 하라고, 이르게 하라고. 은혜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다두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받았어, 여러분 그거 다 썩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흘러가면 이르는 곳마다 살고 이르는 곳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 한국에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들어갔고,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순교도 당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막 아주 구석구석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은혜가 어디까지 흘러왔는가? 우리 교회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저 아라바 끝까지, 바다 끝까지, 바다 끝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르게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야 죽었던 것들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것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은혜의 축복도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14년 동안 이 비전을 품고 달려왔습니다. 그냥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비전을 외치면서, 그냥 구호로만 외치면서 달려온 게 아니라 실천하면서 달려왔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비전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비전? 의미가 없습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비전?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앞으로 하겠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비전을 가졌으면 그 비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비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비전으로 살아드리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대부분의 그 일들이 성도님들이 자발적인 헌신과 그리고 헌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의 10분의 1을 선교에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예산의 10분의 1을 집행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임대로 있을 때서부터 예산의 10분의 1을 선교에다가 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날짜가 하루라도 늦은 적이 없이 집행이 됐고,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사랑방 그 헌금을 전부 모아서 일상생활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돕지만 연말에 구제비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우리가 뭐 그 연탄이나 아니면 난방유나 쌀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섬기는데, 저희 교회에 손이 미치는 선교사님을 제가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미치는 선교사님, 또 교회, 그리고 선교단체, 그리고 신학생, 그리고 어린 영혼들, 그리고 세상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우리 교회가 미치는 곳을 찾아보니까 한 80여 곳이 됩니다.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거고, 내년에는 설립 15주년을 맞이해서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세우는 임직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만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비전의 현장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든 영역에서 침체가 됐습니다. 뭐 어디 한 군데 안 힘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한 군데 어렵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침체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저희 제자교회에 더 풍성한 비전을 주셨고 그걸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연탄 10,000장씩 우리 제천 시민들에게 이게 공급을 했는데 또 난방유도 전달하고 했는데 올해는 너무 이 어려운 이웃들도 있지만 이 어려운 이웃들, 힘든 이웃들, 이분들을 케어하는, 이분들을 도와주고 이분들을 위하는 분들, 헌신하는 그런 분들을 격려하는 게 좋겠다. 위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야 그분들이 힘을 얻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제천시 소방대원들에게 또 이렇게 물품을 귤 200상자 개인별로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했고 그리고 보건소 코로나 대응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가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근근히 때워야 되는 것이 필요해서 라면 또 햇반 그리고 초코파이 그리고 귤 해서 라면도 한 3,000개 뭐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드렸고 그리고 그 자원순환과 미화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도 보건소와 똑같은 내용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약 한 800만 원 정도의 상당. 전체 그 인원은 한 300분 정도 그렇게 되어졌는데 전부 다 여러분들이 사랑방 헌금으로 드린 거 그거 다 모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는데 우리 교회 그 기간에 해당되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제가 지금 전화 받는 게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직원들이요 본인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고맙다고 니네 교회에서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할 때 열심히 받으시라고 그리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내년에 15주년에는 우리가 더 신경 못 쓴 데까지도 더 많이 신경 쓸 수 있도록 더 많은 구석구석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어느 성도님이 교회 설립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미래 자립교회가 있어요. 아주 어려운 시골교회나 이런 농촌교회나 어려운 그 목사님들에게 또 사과 10상자를 주셔서 그 교회에다 또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밤까지 제가 또 막 잘 받았다고 전화를 받았고 어느 성도님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들 10교회, 그 선교사 10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성탄 선물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 아이들하고 또 성도들하고 나눌 수 있도록 300여만 원을 보내주셔서 또 글이 지금 제가 다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시에다가 또 아니면 또 미자리 교회나 선교지에 이런 막 선물을 지금 이렇게 나눠드리고 다니니라 제가 정말로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발바닥에 막 땀이 날 정도로 뛰어다녔어요. 그러면서 진짜 어떨 때는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차에 탁 타면서 맨날 이러면 좋겠다.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맨날 이러면 좋겠다. 근데 맨날 이러면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시겠죠. 또 1년에 이렇게 한 주 가니까 그렇지 맨날 이러면 목사님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마음이 그랬다. 그렇게 기쁘다 이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일을 물론 꼭 물질로만 흘려보내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이용현 집사님이 신장암 수술을 했어요. 신장암을 발견을 하셔가지고 신장을 떼어내는 그런 수술 그리고 떼어내고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약물로 치료해야 되는 과정이 남았는데
이번 주에 수술하시는데 이번 주에 쌀을 내가지고요, 우리 설립기념 예배 때 여러분하고 떡해서 나눠드리라고 그렇게 떡을 또 만드셨어요. 아니, 수술하는데 여러분 그럴 경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하셨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설립 예배 때 되면 우리 교회의 처음 장로님이었던 안봉국 장로님이 저기 제주도에 가서 지금 귤 농사를 지으시는데 설립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나눠주시라고 이렇게 귤을 보내주시는데 올해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려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것저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비전의 현장이 여러분 막 보여지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거를 다 설명하면요,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제가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거 보이지 않고 또 뭐 알려지지 않고 하는 것들은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비전으로 살아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 넘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보에다가 비전 쫙 써놓으면 뭐합니까? 살지를 않는다. 현수막에다가 그거 써놓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살지를 않는데. 안 써놓더라도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설립 14주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가 계속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